은혜로 보셨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찬양이 느껴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많이 이어지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가정천국을 이루려면 네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쭉 내려올 때 오늘이 그리스도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아이들과 양육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청소년부, 청년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가정에서 어떻게 천국을 이룰 것인가, 특별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자녀들을 키워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이제 자녀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제부터 먼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자,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건강하고 밝게 잘 자라서 이 사회에 그래도 한몫하는 자신이 독립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또 먹고 사는 게 문제없이 그래도 이 사회에서 사회를 잘 지탱하는 그런 구성원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느 부모나 자녀들을 잘 교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곳에 오신 분들도 다 한 가지 목적이 있죠. 내가 좀 더 나은 캐나다라는 땅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는 목표를 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자녀들 한국에서 너무 이 공부 때문에 찌든 스트레스로 고통받기보다는 이곳에서 좀 더 자유롭게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셨을 줄 압니다. 자, 자녀 교육은 부모님들에게 가장 큰 관심거리거든요. 특히 기독교의 가치관으로 자녀들 양육하는 것은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말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이 유명한데요. 그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의 특징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면 그 첫 번째가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고민하고 본인이 결정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오직 인간에게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동물들이나 다른 생명체는 본능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옳고 그름을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이라는 말은요, 자기가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히브리 교육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매기고 고민하고 결정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격적이고 언약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부모들이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잘 양육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에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한 절입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거죠. 자,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요? 일단 자녀와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청소년들 같이 예배를 들으면서 만약에 목사님 하시는 어떤 예화라든지 이 어떤 내용들이 긍정이 되면은 고개를 끄덕끄덕 거려주세요. 여러분들을 이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노엽게 하는 내용들이 있는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노엽게 한다는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도 내 아버지인데 내 어머니인데 그러니까 말은 하진 않지만 마음에는 계속해서 불신하고 있죠.
그것이 나중에 쌓이고 폭발하면 관계 안에 심각하게 문제가 생깁니다. 자, 부모님이 어떨 때 자녀들을 노엽게 할까요? 뭐 많은 경우에 이제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살펴봤는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뭐 청소년들 이 예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 엄마 아버지가 많이 간섭하고 잔소리를 많이 하세요. 맞나요? 예, 그게 끄덕끄덕하십니다. 사실은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가 너무 잘 되길 바라거든요. 부모님도 청소년기를 다 거쳤고 청년기를 거쳤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이렇게만 안 했으면 지금보다는 더 나을 건데, 그때 하지 말아야 될 걸 안 하고 해야 할 걸 더 열심히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귀에 못 닥지만 않도록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을 하는데, 그것이 너무 많은 간섭이고, 그것이 나중에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또 얘기를 하고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귀에서 피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딱지 앉으면서 이제 더 이상 소리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게 아니고, 이제는 그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 차단이 되더라는 거죠. 부모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아이는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들이 생각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이 간섭하는 것 그리고 잔소리하는 걸 많이 줄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아이들의 관계가 이렇게 소통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요, 자녀들을 넓게 하는 것은 편애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편애. 한쪽을 더 치우쳐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뭐 특별히 지금은 하나, 뭐 많으면 둘 이렇죠.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보통 셋에서 다섯들 가기 때문에 부모님이 특별히 좀 편애하는 자식들이 이렇게 있기도 하였습니다. 부모님들 말씀하잖아요. 목사님 손가락, 다섯 손가락 중에서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까? 다 아프죠. 그런데 또 특별히 더 마음에 가는 자녀들은 있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에서 이삭의 아들들 하면 누구인지 아시죠?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 쌍둥이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큰아들 에서가 그렇게 마음에 가는 거예요. 에서에게 장자권도 있고 축복권도 있으니까 에서에게 모든 관심이 관심과 사랑이 갑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 야곱은 엄마가 이렇게 보면 약하다 보니까 그 엄마의 특징은 뭡니까? 약한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사랑이 치우쳐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 어머니는 둘째 아들, 그러면서 편애가 되더라는 거죠. 그것이 서로에게 깊은 어떤 면에서 상처가 되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형제 사이도 갈라지고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 두 민족이 나누어져서 에서의 그 후손인 에돔 족속과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천천지원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잖아요. 부모와 자식 관계도 깨지지만 형제들 간에도 그 관계가 깨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나중에 쌓여서 해서 부모가 아무리 교육을 하려고 해도 그게 이제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모와 대화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취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취. 왜 이것밖에 못해? 엄마는 너 때 너보다 더 잘했어. 너 이 정도 해가지고 될 것 같아? 하면서 대단하죠. 자, 여러분들, 저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것은 사실은 부모님의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못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때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때도 그 나이 또래 때는요, 뭐 잘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상당히 힘들게 하면서 잘 못하고 마음의 갈등을 겪고 그러던 때가 있었잖아요. 자, 누구를 닮아서 뭐 그 정도밖에 못하냐 한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다 부모님의 피를 닮았겠죠. 네? 부모님 다 닮아서 그런 건데 나는 학창 시절에 나는 이렇게 공부
잘했는데 왜 너는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자식들은 훨씬 더 주눅이 됩니다. 사실 뭐 부모님들 중에서 최고의 학부를 나오고 공부를 잘했던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에 대한 기대는 훨씬 더 커집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 큰아이 손주를 바이올린을 가르쳤어요. 한 6살, 5살 이때. 저는 우리 아이를 보통 보다 기대치를 조금 더 가졌죠. 왜냐하면 부모가 다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좀 쉽게 받아들이면서 음악을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으로 아이를 바라보면서 바이올린을 가르치는데 마치 대학 입시생 가르치듯이 막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말로 다른 애들보다 잘했는데 조금이라도 실수를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이러면 왜 이것밖에 못하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할 때마다 아이가 막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잘할 수 있는데 아빠가 겁이 나서 바이올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결국은 제일 기초인 과정인 수직기 1급만 하다가 평생 수직기 1급으로 끝나더라는 거죠. 더 이상 진도가 안 나오는 겁니다. 왜요? 아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으니까. 부모가 너무 큰 기대가 있으면요, 아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주눅들지 않도록 기다려주고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이 필요하겠지요. 부모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교육이 안 됩니다. 네 번째는요, 신체적, 언어적으로 학대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서 부모님이 학대하는 부모님 안 계실 거지. 우리 예전에는요, 부모님 많이 때렸잖아요. 교육하는 차원에서 손바닥으로도 때리고 머리도 이렇게 푹 쥐어박으면서 때리기도 하고요. 뭐 엉덩이 때린다든지 차박차박 때리기도 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말로써 포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눈빛으로 이렇게 사인을 보내줘요. 자, 이게 모두 학대에 속하더라는 거죠. 아이들이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자신도 모르게 이런 종류의 학대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릴 때는 힘이 없어서 듣는 척 하지만요, 아이들은 그 상처를 하나 둘씩 쌓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힘이 나중에는 부모님보다 더 강해질 때는 어떻게 해요? 역전이 됩니다. 부모가 화가 나서 그렇게 막 하려고 할 때는 손을 붙잡고 이러지 말려고 하고 또 부모에게 힘으로 제압을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학대를 받는 가정에 부모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자기가 그렇게 힘이 강할 때 자녀들에게 했던 그 학대가 나중에는 자라서 그것이 역전으로 자기에게 돌아오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은 어떠십니까? 아마 지금 노엽게 하지 말라는 예 중에서 아마 하나 둘 이게 속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 설교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첫 번째가 하지 말라는 것도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좋은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자녀들을 하나님이 키워나가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긍정적인 것들을 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방법 첫 번째 뭐냐면요, 자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칭찬에 목말라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한결같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습니다. 자, 칭찬은 고래도 춘추히 한다는 책이 있지요. 고래도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먹을 생선 하나씩 던져주잖아요. 그러면 날아다닙니다. 고래가 점프를 하고 그 안에서 춤을 추고요. 막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야, 어떻게 저런 노기를 부리지 할 정도로.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잘 못하는데 칭찬하라는 게 아니고요. 지켜보시다가 우리 아이가 이게 참 발전했네.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이가 성적이 뭐 중간쯤 하다가 어느 순간에 아빠 이번에 성적이 참 잘 나왔어요. 또 맞는 거예요. 보니까 한 과목이 참 점수가 잘 나왔는데 근데 다른 과목은 뭐 보통쯤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잘하긴 했는데 뭐 너 좀 더 열심히 안 되겠나? 근데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아니 잘한 것에 대해서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아이가 더 힘을 내서 열심히 할 건데 저는 우리 또 특별히 이렇게 한국 분들은 유교적인 어떤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칭찬하는 것에 굉장히 인색합니다. 칭찬하면은 애들이 또 그렇게 막 칭찬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칭찬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근데 칭찬한다고
잘한다 잘한다 해주고 격려해주고 야 너 이번에 대단히 잘했네. 야 우리 아들 참 멋진데 아빠 발견하지 못한 걸 네가 그렇게 그런 재능이 있네 하면서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그것 때문에 물론 모멘텀이 돼서 변화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딩크 감독이 우리 누구죠? 그 세계적인 우리나라의 선수 하면은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국가대표 박지성 선수 알죠? 박지성 선수 발탁할 때 그 스토리가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일본에서 이제 뛰고 있을 때 우리 국가대표 선수로서도 평범한 선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뛰고 잘하는 것 같아서 발탁을 했는데 와서 이제 훈련을 시켜보니까 그 당시 너무 이제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잖아요. 체력을 이제 증강시킨다고 시키고 열심히 훈련하고 이제 박지성 선수가 락카에 들어가지고 헛거리면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데 저기 문을 덜컥 열면서 히딩크 감독하고 통역관이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최성파, 너 오늘처럼 하면 너 세계적인 빅클럽을 할 수 있어. 너 세계적인 무대에서 뛸 수 있어. 너는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 있어. 말을 딱 했는데 박지성 선수가 그 칭찬을 받아들인 거예요. 내게 재능이 있구나. 내게 능력이 있구나. 그걸 첫 번째 받아들이고 그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이트호벤에 이제 히딩크 감독이 갔을 때 지성파를 불렀잖아요. 거기서 지금 챔피언스 리그 할 때 지성팍이 그때 결승전에서 골을 넣은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잘한다, 너는 할 수 있다 하니까 평범할 수밖에 없었던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로 거듭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중학생, 고등학생, 청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을 생각해보면 막막하고 나는 지금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때 부모가 해야 될 것은 무조건 칭찬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여러분들이 그래 이거 너무 잘하네, 야 대단하다, 여러분 그 칭찬 한마디가 정말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모멘텀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오래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지구상의 생명체 중에서 성장 발육이 가장 늦는 존재 중에 하나가 누구라고요? 인간입니다. 말이나 소, 태어나자마자 몇 분이 있으면 걸어다니기 시작합니다.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다니기 시작하죠. 조금 있으면 뛰어다닙니다. 근데 인간은요, 자기 힘으로 걸으려고 하면 최소한 1년은 돌봐줘야 합니다. 먹이고, 입히고, 채워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그 기간이 1년이고요. 근근히 일어나가지고 걸어 다닌다고 해도 자기가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기까지 최소한 몇 년요? 최소한 20년에서 30년의 기간이 걸립니다. 자, 거기에서 내면의 성장은 더 느리죠. 나이가 50, 60이 되어도 체리 안 드는 분들은 체리 안 들들하는 거예요. 인생 끝나는 날까지 숙독에 빠져서 인생을 종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노름에 빠져가지고요, 정말 폐가 망신하는 분들도 많고요. 험한 말을 입에 달고 살면서 관계가 다 깨어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이 내면 성장이 답답할 정도로 느리더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기다려 주시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엄격하시고 법대로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인가.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실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기다려주신다. 왜 기다려주신다고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려주신다는 겁니다.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당장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매를 때리고 싶고 혼내주고 싶고 막 속이 보글보글 거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죠. 왜요?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자,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러운 존재인지 아십니까? 참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치시면요 변화되더라는 거죠. 중고등학교 시절에 정말 청소년기를 독특하게 보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무리 말로 하고 때리고 뭐 해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세계에 갇혀가지고 도무지 뭐 인간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친구가 어느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애들 주로 일진처럼 많이 때리고 뭐 권투를 배워가지고 막 이렇게 학교 단별로 가면 항상 1등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반에 있는 자기 친한 친구가 교회를 가자. 교회를 가가지고 수련회 때 가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를 받는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은혜 받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돌이키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친구들 5명 독수리 오영재 이제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매일 모여 해가지고 매일 밤마다 8시에 모여서 자기들끼리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하면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밤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그랬는데 그분이 공부도 잘 못했는데 이제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나는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변화됐습니다.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대학원을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요? 목동 소망교회 이상천 목사님 말씀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제주 세미나에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험한 청소년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우리 자녀들을 세워가지고 놀랍게 변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것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불변하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인데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늘 생각하여 청결한 양식으로 조상시절부터 생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정말 영적인 제자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너는 거짓 없는 믿음의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서 생겼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이 자녀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감당하는 아이로 주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아이를 누가 키워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키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은혜입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것을 스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의 공주나 아니면 왕자로서 살아가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매일 평생 경험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똑같이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해서 구하며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우리 자녀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변화되더라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한 대로 나중에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그 자녀를 책임져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겁니다. 자, 부모의 훈련과 가르침에는요, 분명히 우리가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무엇이 다르냐? 반드시 모든 것보다 앞서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주의라는 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주님의 말씀에 따라 교육시키라는 거죠.
이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면서 내 생각이 오를 대로 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내 뜻, 내 방식 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따라가보자는 겁니다. 내 방법과 방식은요, 검증되지 않은 것이에요. 그런데 수천 년간 검증된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주님의 교훈과 관계로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부모가 먼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에서 베드로, 아까 우리가 설교 들으면서도 그렇죠.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거듭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서 나가는 삶,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자녀들에게 사람으로 아이들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부모의 리더십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아버지의 먼지처럼 보이지만 가정에서는요, 내 마음대로 자녀가 뭐라고 하든지 그렇게 흐트러진 삶의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영적인 리더십도 흘러가지 않겠죠. 그런데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모습 찬양하고 그리고 간증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것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뚫고 배운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영적 리더십이 흘러가죠. 자, 부모가 그때 유대인들의 얘기를 이제 처음 했는데 유대인들 부모님, 특별히 아버지는요, 자녀를 데려다 놓고 아주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서로 질문하게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아이에게 말씀을 듣고 느낀 것을 말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묻게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고 이런 시간들을 매일 가졌다는 거예요. 식사의 시간이 그들은 토론의 장입니다. 오늘 내게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식사를 하면서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토론하고 깨달은 것들을 나누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 자체가 교육이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준을 분명히 잡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였잖아. 이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이제 목사님 오셨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자, 1시간 정도의 시간만 맡겨놓으면 아이들이 잘 자라서 정말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만, 주일날 은혜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가정에서 함께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가르쳐 주십시오. 제 친구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공부를 좀 잘했던 친구인데 그래도 뭐 서울대를 간다든지 의대를 가기에는 조금 성격이 부족한 친구였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참 신실하신 장로님 권사님 부부였는데 아이에게 뭘 가르쳤냐면 큐티를 가르친 거예요. 매일매일 말씀 일정한 분량을 읽고 네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그걸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걸 나하고 같이 하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오늘 이런 하나님이야. 오늘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건 이런 걸 원하셔.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늘 공부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참 청소년기에 유혹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이 압박감도 심한데 그걸 편하게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친구가 결국 이제 지대를 하게 되고 믿음 생활 잘하게 되고 지금은 아마 어딘가에서 지금 장로로서 아마 보존을 하고 있을 건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까지도 그때 30몇 년 전이죠. 그 기억이 아직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가 아이를 말씀으로 양육했다는 거예요. 다른 과외를 안 시키더라도 나는 말씀으로 아이를 양육하겠다. 그런데 이 마음이
딱 정해지니까요, 아이가 다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나는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나가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읽고 묵상하고 가르쳤는데 실질적으로 말씀이 그 아이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이 세상을 이기게 만한 모든 힘을 더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가장 힘써야 될 부분이 바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와 말씀의 생활로 본을 보이시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어리면 어릴수록 좋습니다. 하루에 한 말씀이라도 아이와 나누고 말씀을 자기 전에 성경 스토리를 이렇게 들려주고 해보십시오. 그것이 나중에는 아이의 인생을 주관하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적인 사랑으로 아이들 양육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을 노엽게 하거나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부모가 주 안에서 주님과 소통이 되고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자녀들 삶 가운데 넘쳐날 것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우리 수생명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선포하십시다. 주 안에서 기도하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자녀들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십시다.